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읽을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지만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또 간구에는 감사가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어떤 혜택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어떤 고마움의 표시로만이 아니에요. 받은 혜택이 생각이 안 나면은 그러면 뭐 감사할 것도 없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은 거에 혜택,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또한 감사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손이 안 닿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또한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또한 감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도 사도 바울이 3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범사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이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매번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런 감사 기도에 그치지 않고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들을 위한 요청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요청의 기도. 감사 기도에 비해서 요청 기도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 모든 일의 기도. 그러니까 모든 일? 그러면 요청의 기도도 결국은 선택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 이거는 맡겨드리고 요거는 안 맡겨드리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찾아나가 기도한다고 할 때 감사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일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요청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막상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드렸던 이 요청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은 요청하면은 이제 특별한 일,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 여기에 이제 그 초점이 맞춰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시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어떤 특정 기도라고 하면은 그 특정한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의 시작이 있고 또 기도의 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시니까 그 기도에 매같이 매달릴 수 없잖아요. 특정한 것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드리는 요청 기도는 그냥 시작하고 끝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왜 그치지 않았을까? 이거는요. 이 골로새 교인들의 그 신앙 전반에 걸쳐서 정말 중요한 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요청에 대해서 인생 범사에 늘 필요한 거는요. 기도의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어요.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녀를 낳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고 끝냅니까? 아니 내가 먼저 눈을 감기 전에는 자녀에 대한 기도는 끝이질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일상에 우리가 기본이 돼야 되는 기도기 때문에 그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는 말 속에는 이게 바로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한 번 이 기도를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요청의 기도가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 서로를 위해서는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오늘 이 기도문이 매일 하나님께 이제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기도 시작은 있지만 거기에 끝은 없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각각의 요청이 개별적인 것 같아 보여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선으로 쫙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 있고 여기에 마침이 있습니다. 이 선상에다가 놓고 이 기도 제목을 대입을 시켜보면은 야, 이거는 정말 필요한 기도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도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도 이 신앙의 여정의 하나의 그 패턴으로 또한 단계로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9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시작이 이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이 뭐로 바뀌냐면 우리로 하여금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우리로 하여금. 왜 그럴까? 왜 너희가 우리로 바뀌었을까? 이게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생각하면 그 의도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5절에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한 대목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지금 계속 감사기도도 드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기도하는 우리 사도 바울 자기 자신과 기도의 대상인 골로새 교회인들이 우리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니 그 나라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빛 가운데서. 이 빛 가운데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시작한 그런 우리의 삶의 터가 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빛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던 사람과 기도의 대상됐던 골로새 교인들이 만나는 것을 또한 암시하기도 하지만 빛 가운데서라는 것도 우리가 그 나라에서 바라보는 현실이에요. 그 나라에서 살아갈 현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성도의 기업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이에요.
그 영원한 상을 또한 그 나라에서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뭘 하고 삽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영원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물론 그 영원한 순간부터 또 알아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도 우리가 꽃을 피울 거지만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이 바로 감사다. 그런 면에서 다시금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선명하게 머리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급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 하시기를,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피날레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기도의 피날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이 우리로 하여금으로 바뀌면서 마지막 그림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제 그려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그림에 도달하기까지 신앙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이 요청 기도 안에서 하나씩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신앙의 여정의 첫 번째 요청을 어떻게 했는가?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런 기도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처음에 나왔을까? 그거는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을 때 도대체 어떤 변화가 가장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왜 이런 기도를 시작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조금 뒤로 가셔서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해서 완료가 아니고요. 새롭게 하심을 입었고 또한 새롭게 하심을 입고 있는 자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전에는 사고방식이 옛 체제에 묶여 있었어요. 거기에서 모든 우리의 생각이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가시는 체제로 바뀌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사고의 방식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이것은요, 세상이 죽었다 깨나도 가질 수 없는 생각이에요. 왜요? 아니, 세상 사람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이 없어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영만이 주실 수 있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다, 그런 얘기죠. 성령의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억만금을 줘도 성령 아니고서는 가질 수가 없는 생각입니다. 이 성령의 생각을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세요. 물론 전제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령한 지혜지만 특별히 여기에 신령한이라고 말을 특정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각의 변화가 있는데 그 지각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늘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런데 아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한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건 기본이에요. 너무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채워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면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야죠. 그게 다음에 단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10절의 말씀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게 이제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또 궁금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함, 이건 다 선한 일로 귀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돈만 아닙니다. 재능도 기술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받은 성품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우리가 늘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과만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나에 있는 것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속마음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친밀한 교제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주님의 뜻이 마음에 채워지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고, 또 그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게 9절 10절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 선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일들 하루 이틀 하고 마칠 거 아니죠? 기쁠 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늘 있기에 마련이에요. 복음과 함께 살게 되면 그것은 일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워지면 이런 기도, 이런 삶, 나누는 삶 뭐 다 그쳐버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또한 11절의 기도의 말씀이죠. 11절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절 10절도 일상의 자리를 잡아야 되지만은 이 11절의 말씀이야말로 늘 우리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고 견뎌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1절의 이 상황을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연단시키기도 하시죠.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깨달을 수 있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기도문을 노트에 적어야 됩니다. 메모하기도 해야 되고 또 주보를 보면서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마음속에 또 우리의 입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로 설 텐데 그러기까지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아름다운 기도문을 가지고 정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쁜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기도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강남 새순교회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총명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사오니 그러하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고 또 견디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